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이 열리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부도의 사진인데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부도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보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경기도 가보실 일 있으면 이 제부도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부도 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유명한 매바위라고 조그마한 바위가 있죠. 이렇게 매바위가 있대요. 참 이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부도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제부도라고 하는 이 섬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도로가 시간이 지나면 바다에 잠긴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도로가 물에 잠겨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하루에 2번 열린대요. 하루에 2번. 그래서 그 시간대에 잘 맞춰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봤거든요. 2024년 9월 28일 오늘이잖아요. 토요일. 1차 열리는 시간이 새벽 2시 49분부터 쭉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2차 통행도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 새벽 4시 27분부터 2시 18분까지 열리고, 그 다음 2차 통행은 3시 52분부터 새벽 1시 40분까지 이렇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딱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늘이 열릴 때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은 이렇게 하루에 2번 열려요, 그렇죠? 근데 하늘은 얼마나 열릴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늘은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한 번, 2번 이렇게 열렸다가 닫았다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할까요? 늘 열려 있고 우리 계속 열려 있고. 맞습니다. 오늘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하늘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는 그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데, 이 야곱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왜 야곱이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미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 문이 어떻게 있어요? 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옛날 그 야곱의 그 경험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이 뭐 했다고요?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했어요. 공통점은 하늘 문이 어떻게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하늘 문이 얼마나 열려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열려 있냐는 거예요. 제부도처럼 매일 하루에 2번씩만 열릴까요? 우리 한때 그 에버랜드의 푸바오 그 판다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대기 시간이 몇 시간이면 거의 400분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러 와요. 근데 보러 오는데 그 문이 열리잖아요. 이제 대기 다 마치고 문이 열리면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몇 분까지 볼 수 있을까요? 400분 기다렸는데 몇 분 볼 수 있을까요? 지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9월 1일부터는 판다월드 관람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됩니다. 원래 무제한이었대요. 원래 무제한이었는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5분씩, 그럼 400분 기다려가지고 5분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하늘문이 열리긴 하는데 만약에 5분 동안만 딱 열었다 또 닫히고 5분 동안 열었다 닫히고 이러면 어떨까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이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병자들이. 왜 몰렸죠? 여기에 물이 동하면 어떤 특별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동할까요? 얼마나 오래? 아마 잠깐일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동할까요? 언제 이 문이 열려서 동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1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의 열림이 너무 오래 빈도수가 작거나 또 너무 잠깐 열렸다거나 이러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이잖아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을 뜻하고 있대요. 그 합성어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자비의 집 같아요? 이게 잠깐 열리고 잠깐 닫혀지고 뭐 언제 열릴지 모르는 이런 곳이 여러분 자비의 집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늘은 어떤 것이에요? 은혜로운 곳이고 자비가 넘치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 문은 어떻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문은 항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마 은혜요 자비의 하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과연 하늘은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하늘문은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열린 하늘문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한참 또 후에 요한이 나이가 많이 먹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그가 또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봤던 것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도 계시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정리하자면 야곱도 뭘 봤습니까? 자신을 향해 열려 있는 하늘 문을 봤고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하늘 열린 문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스데반도 열려있는 하늘 문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도 열려있는 하늘 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늘은 어떻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은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 닫혀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있다고요? 열려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목동을 만나죠. 여러분, 천사 만나고 싶습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죠, 그렇죠? 이런 하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을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목동을 찾아왔던 이 대목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옛날 그 목동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물고 나와는 조금 상관이 없고 좀 하늘은 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늘은 우리와 아주 매우 가깝고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늘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늘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은 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다가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전에도 하늘이 어떻게 있습니까? 열려 있었고 지금도 하늘이 열려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근데 가만히 빌라도와 헤롯 왕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빌라도하고는 예수님이 대화를 좀 하세요. 그렇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빌라도가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빛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끝내 예수님이 어떻게 노력 끝에 그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속에 큰 투쟁이 있었나 봐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뭔가 빌라도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대화가 있고 뭔가 교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헤롯에게 왔거든요. 헤롯 왕에게 왔는데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이 빌라도처럼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헤롯은 계속 물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걸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영적 친교 4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여러 말로 그리스도께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또 5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다. 그러니까 아예 헤롯하고 대화조차를 안 해요. 그래서 9번 그는 그 헤롯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화를 내며 예수를 위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역시 움직이지도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과 함께 있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하늘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는 하늘이 다 열려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뭐 합니까? 교류를 하는데 헤롯은요 예수님하고 교류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요? 왜 빌라도는 그래도 교류를 했는데 왜 헤롯은 교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전에도 열려 있고 지금도 열려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열려 있는 하늘과 교류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차이는 왜 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이 열려 있죠? 모두에게는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흘려가고 낭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고 깊은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요? 마찬가지죠. 하늘이 누구에게는 다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이 의미로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이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저도 이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한 시집 제목을 좀 보게 됐는데 제 마음에
딱 감동이 왔습니다. 이 시집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임하는 태도,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가짐과 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대하는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빌라도와 헤롯의 바로 차이점이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마음가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그 하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예수님을 보기를 너무나 원했고 보자마자 막 박수를 쳤대요. 막 기뻐했어요. 왜 그랬죠? 뭔가 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듣기로는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치니까 그거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사람이냐 하면서 호기심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적 칭찬 4번에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헤롯왕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노쇠한 불구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병들고 노쇠한 사람들 불렀어요. 예수님 앞에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적을 행함으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청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한테? 한번 고쳐봐라. 한번 고쳐봐라. 그런 거예요. 한번 젊게 해봐라. 이렇게. 너 이적 잘 부리잖아. 사람들이 그대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니 나는 그대의 널리 퍼진 병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헤롯은 말했다. 그럼 헤롯의 지금 태도가 어때요? 마음가짐, 예수님 대하는 마음가짐 어때요? 그럼 빌라도는 어땠을까? 빌라도는요, 그래도 진리사에 투쟁하고 있는 어떤 진지한 태도가 있었어요. 어떤 진리사에 투쟁하고 있는, 우리 저번에 그 영적 친구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막 투쟁하고 있었어요. 아쉽게도 끝내는 빌라도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지한 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요, 기적을 보기 위한 호기심과 또 장난스럽고 가벼운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류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진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납니까? 교류가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긴 보아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데 진짜 온전히 보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온전히 깨닫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바로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고 진짜 그 예수님을 봤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으로 깨달았던 한 여인의 태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예수님께 갖는 마음가짐이 어때요? 저와 비교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만약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여인처럼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아마 저희 신앙은 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태도였고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런 태도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늘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죠. 하늘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 태도이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원내들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말씀에 대하여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서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나고도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또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에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는 한 사이트에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성공은 재능보다 뭐래요? 태도의 문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버클리 대학 수학 교수인 앨런 심패트는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은 수학적 재능보다는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라고 말했대요. 여기 그림 보세요. 두 사람이 이제 문제를 풀어요. 지금 답이 저기 가방이 있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한 사람은 계속 파죠. 그렇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했죠.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 연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30초 안에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난 너무 어려워, 못 풀어. 그런 마음가짐이래요. 그런데 끝내 이 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는 사람이 푼대요. 모르는 문제를 풀 때 보통 중학교 2학년생들은 몇 번 시도하다가 바로 모르겠다고 하고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대요. 그래서 30초에서 5분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2분에 불과한데, 포기하는 시간이. 근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제 한 사례인데요. 학교를 졸업한 지 5년 정도 됐고 수학을 잘하는 타입도 아니었던 르네라는 여성이 그런 예다. 그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도전했다. 르네가 완벽하게 옳다고 인정하는 답을 찾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입니까? 22분. 그러니까 22분 안에, 포기하지 않을 때 22분 안에 그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됐대요. 근데 이것이 이 교수님은 한 말이 아니고 황농문 교수라고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중학생들한테 미적분을 풀게 했대요. 여러분, 중학생이 미적분 풀 수 있을까요? 근데 풀게 했대요. 근데 다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줬대요. 어떻게든 풀어보라고, 혼자서.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중학생들이 모두 다 풀었대요. 놀랍죠? 그래서 뭘 증명하냐면은 이게 머리적 재능, 그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학생도 미적분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는 3일 걸린 사람도 있고, 근데 끝내는 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답을 찾는 데는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한 비유가 떠올랐어요. 감추인 보화 아시죠? 감추인 보화. 그 감추인 그 보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그렇죠? 계속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히 이 말씀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파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결국에는 열린 그 하늘 문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롯은 바로 하늘이 여기 앞에 있는데, 눈앞에 바로 하늘이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참 슬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떻게 있다고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데 함께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나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 하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빛이 모든 곳 다 비치잖아요.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안 비치는 곳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비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사시리에서 생애비 6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러한 선물은 은혜의 공기로 이 세상을 둘러쌌다. 이 공기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장성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요, 항상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공기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또 그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그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강렬해요. 어떻게든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보내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심정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이 저희의 마음과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갈급한 마음이 때로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갖고 싶어도 이게 안 생겨요.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2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되어서 결국에는 열린 그 하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